25절에 그 하신 말씀은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해서 참된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스가랴서 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8장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6절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진리를 말하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골로새서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다시 와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간주이고요. 간주를 찾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관주로 그냥 시편 37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자,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간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네. 이게 여기 말씀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러셨는데, 해가 뜨면 빛이 비치는 건데, 빛이 진다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형제한테, 이제 분을 내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왜 살인을 왜 하는가? 그러면 살인하려고 그러면 그 지체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어둠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그 어둠이 그러면 내가 해가 지기까지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데까지 어, 분을 품고 노를 바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서 분을 내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어, 정의로 인해서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도 있고 또 불의를 보고서 정의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있단 말이죠. 양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형제에게 노한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만 노하느냐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에 그 여호와 증인하고 막 그래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들을 막 들으면서 막 속에서 참 답답하고 막 나도 모르게 목에 쇳소리가 나가려고 그럴 때 그러면 나는 막 웃어가면서 하는 거야. 아니야, 나도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불편하고,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거를 들으면 속에서 이 진리를 저렇게 왜곡해가지고 전한다고 속에서 분이 일어나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분을 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어, 그 진리를, 거스리고, 또, 배척하는, 그런 그 분을 얘기한다고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에베소서 25절부터 32절까지 정말로 너무나도 그 마음에 가시처럼 찔리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뭐 숙제를 갖다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문자대로라도 굉장히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들걸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해가 지는 저녁 때가 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했어야 돼. 저는 이걸 10년 동안 했걸요. 1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진정하게 그 분이 풀렸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분을 푼 적도 있어요. 상대가 받아줬을 때. 그런데 상대가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으면은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분은 더 커지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뜻이 어쩌면 나의 인생이 해가 해가 뜰 때서부터 질 때까지 나의 인생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 어, 여전히 분을 품고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을 갖다가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지금 27절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게 가장 괴로운 게 본인이에요. 본인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미워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모든 게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인생 살다 보니까 어, 사소한 것 때문에 분을 내는 건 쉽게 풀리지만 심중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은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들 더 증거하실 내용이 있나요? 자, 그럼 없으면요. 네, 저기 박사님, 그 네,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저기 조금 연결해서 보면 그 빛을 우리가 이제 그 해가 질 때까지 그랬는데 거기에서 딱 그걸 붙잡고서 이렇게 볼 때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2절, 3절 이렇게 보면 거기도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읽어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이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서 이게 그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 죽이면 그러니까 이건 밤인 거예요.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 그 쳐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 이거 뭐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게 이제 해돋은 위에 오는 도둑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밤에 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밤에 오는 그 도둑은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 오시는 예수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때 내 때에 내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빛인지 어둠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처럼 배척하고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 돋은 후에는 이제 그 히브리서 6장에서처럼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이 사람이 다시 예수를 부정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에 내가 이미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이 다시 도둑을 죽이면 도둑으로 오신 예수 도둑처럼 오신 예수를 죽이면 아 이거는 반드시 에, 이 죄가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여기서 그 지금 말하는 해가 질 때 지기 전까지 그 문자대로 하면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뒤끝 있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이거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옛날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그러면 해 질 때까지만 하면 죄가 아니고 해 질 때까지 하면 이 죄가 된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성기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22장 3절에 보면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 성경에도 해 돋은 후, 해가 돋는다라는 건 인자 예수를 상징하고 해가 진다, 질 때 오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이다라고 기록을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형제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2장 1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어, 비유를 들어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다윗 왕이 그놈을 당장 그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를 네 마리로 갚아라라고 지시하신 게 있어요. 그 다윗왕이 그때에 그게 적용되는 그 율법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얘기할 때 그 해가 지도록이라고 할 때는 이게 영적 해석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말 그대로 오실 도적같이 오실 때까지 불을 품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형제님은 증거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윤형제님 이게 맞아요? 근데 누가 말씀하시려고 했나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근데 그러면 그게 네, 매끄럽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저기 앉았는데, 네, 분을,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체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위에 참된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둡다가 보니까 막 어두운 걸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봐야 그 앞절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참된 말을 못하고 그 엉터리 말을, 그러니까 내가 좀 소화도 덜 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이 오해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형제가, 조금 더 밝은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아, 이것이 내가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겸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진리가 이렇게 가리워지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래, 그러면 지금 28절로 곧바로 넘어가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말이 쉽지만은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도- 어, 이게 지금 세 사람을 이브라라고 얘기해 놓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증거하실 내용이 있나요? 자, 그냥 그 반주로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절에는 34절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시다시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주로 아니 다시 에베소서로 오면 도둑질과 29절에 대비되는 말은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까지 28절, 29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지 장애인들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저 다른 분들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자, 여기 도둑질한다 그랬을 때 도둑질을 반대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어, 벌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참된 말을 해서 참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윤영재님 말이 자꾸 끊겨요. 그래요? 어, 네? 박형제님 제 말 끊깁니까? 네, 자꾸 끊겨요. 아 저는 잠깐만요. 잘 들리는데? 저기 아이, 내가. 홍영재님 잘 들립니까? 네, 예, 잘 들려요. 자매님 핸드폰을 저기 한번 기도 좀 하셔야 되겠네. 예, 저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이 영혼을 모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사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도둑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지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를 갖다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죠. 그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에서 28장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28장 8절이요. 자, 죄송한데 그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주에 취한 자들이 옆걸음질 치는데 그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움의 대표적인 것이 그 내장 속에 있는 배설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내장 속에 있는 그 배설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어, 예,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그래서 더럽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영적 해석을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잠깐, 제가 네, 잠깐만 말씀하시죠. 할게요. 네, 여기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라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도둑질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그 뭘 훔치고 뭐 가져가고 그런 도둑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내가 느끼기에는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수고하여 자기가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말을 하라. 이게 말씀을 이제 돌이켜서 저기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너는 저들은 강도요 절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그 영혼들을 저기 파는 자들이잖아. 영혼들을 파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세상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게 하나님의 그것을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가 수고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절도요 강도요, 주님의 저기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도둑은 절도요 강도요, 자기보다 먼저 주님보다 먼저 오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이게 그 하나님 그 양무리들은 그 도둑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지, 이런 세상에 뭐 남이 물건 훔치고 그런 도둑질이 아니다. 예, 수고해서 수고해서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라. 이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게 남을 이제 영혼들을 도둑질하지 말고, 에, 이게 무릎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목사들은 다 이런 선한 말을 낼 수가 없잖아요. 옛사람 안에서는 이런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이제 그 진리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한테 이제 은혜를 끼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은 모든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여기까지요. 네, 예, 저도 조금만 더 붙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이제 박형제님이 그 계시록 그 16장 찾았죠. 그러니까 귀신의 영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양면으로 봐야 되죠. 애자자매님도 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랬으니까 그럼 주님이 이르는 말을 그 다음에 그 영이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애자자매님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 그거는 선한 말이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반대되는 그 귀신의 영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하면 그게 더러운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본 것이 없이 말하는 거는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더 나가면 사실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처음 저기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지금도 막 이거 내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더 했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근데도 이제 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성령의 계시가 받은 건 줄 착각하고 오해도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 있을 때는 뭐 이런 문제가 없죠. 이런 말 하면 오히려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오면 이게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내가 계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게 맞다고 이게 구기면 정말로 이렇게 이제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들어가지고 한 발짝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넘어가서요.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이 부분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관주로 이사야서 63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자, 찾았으면은 4절이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10절로 넘어갈게요. 그들의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시라. 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우리를 모르고, 모르고 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17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예, 결국 주의 성령을 갖다가 근심하게 했다라는 건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역을 하고 반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것은 이 정도로 하고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에베소서라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있는 어떠한 말씀은 그 영이 어떠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함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도 나오고 말도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어떠한 행동의 결과는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의 그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귀에게 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자꾸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육신적으로도 더러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어, 그런 것도 사실은 이 문자대로라도 문자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해를 한다고 하면서 이 문자에 있는 말을 너무 무시하면은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이고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5절에, 아니 26절에서 분을 내어가지고 이제 죄를 짓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분을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분을 내는 거를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 이어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서 도둑질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수고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진리를 나눠주는 거죠. 진리로 이 구제하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이러니까 이제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항상 입을 열어도 말할 때 그 쌓은 선으로 인해서 선한 말을 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순교한다고 성령이 근심하실까? 아니면, 이, 예,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수가 채워진다고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또 어둠을 빛이라고 우기는, 그런 이 대적하는 그런 행실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관주에 보면 관주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 나왔거든요.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명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옛사람의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약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예언을 멸시하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 악은 모든 것이 모양이라도 버리라. 게 옛사람에 속한 것이죠. 육신에 속한 거. 이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그 세상으로 또 다시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구원을 저기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났는데도 어려서는 이게 끝까지 그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예언을 또 멸시하는 것이고 이게 교회 생활을 끝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긴 시간을 몇십 년을 두고 이제 예, 끝까지 가도 자기의 목숨을 이제 끝날 때까지 가도 구원을 다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이기는 자가 있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떨어져 가는 사람도 많고 이제 나가는 사람도 많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동역하는 사람들도 다 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갔고 그런 게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끝에는 다 세상으로 돌아갔고 뭐 누구는 이제 떠나갔고 이게 누가만 남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긴 몇십 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구원을 이룰 때까지 그 안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많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고 뭐 그런 사람이죠. 이게 모든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이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는 누구나 다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 얼마만큼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누구나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어, 마지막 박형진 말씀. 황교안 네, 형님 손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손을 들지 말고 마이크 풀어서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렇죠. 예, 성령의 그 소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며칠 전에, 또 이렇게 손님으로 또 왔다가 또 이렇게 그 사람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일단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람도 순복음 출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에서 나와서 장로교도 가고 장로교에서 또 형제교회도 잠시 이거 머물렀다가 거기에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또 없었다가 또 팀 제임스 존이라는 또 그런 또 제가 모르는 또 그룹이 있나 봐요. 거기까지 또 진리를 자기가 찾아가다가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엉뚱한 소리를 하니 이 사람이 이제 막판에 빠진 데가 람타라는 그 책을 보고 어 보고 이제 거기에 람타라는 데에 그 책에 빠져서 그 람타를 또 내가 잠깐 공부해 보니 불교와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과 불교와 힌두교를 섞어서 나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 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교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독교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자기도 이제 그 교계에서 하는 그런 거가 이렇게 자기의 그 믿음 안에서 맞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다고 찾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경까지 이제 부인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 람타라는 그 책을 읽고 거기에 그 뭐야
불교와 힌두교에서 나오는 그런 걸 계속 이제 습득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소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소멸을 그런 것을 저는 또 이렇게 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또 요게 정말 성령과 해방 불출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나서 저는 실제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증거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형제님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한테 언제 성령이 들어가셨던 적이 있었는가? 그 생각이 먼저 드네요. 성령을 소멸하려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본 적도 그러니까 이제 딱 듣기만 해봐도 이미 성령하고는 이미 이제 상관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소멸할 성령이나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이제 그 생각을 뭐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질 못하니까 자기도 이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성령을 순복교에서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하잖아요. 실적으로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또 그리스도를 또 예수를 이렇게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을 잘못 보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 형제님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형제님이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도 예전에는 모르고서는 이제 뭐 저기 앞뒤 분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 생활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뭐 이제 형제님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성령으로 내 속에 임하신 그 영으로 오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건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아예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도 뭐 성령을 뭐 소멸하고 말고 할 이미 계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좀 분별하는 말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본 거예요. 형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윤영재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이렇게, 경우에 딱 맞게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기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데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성령의 이미 그 사람들한테 받은 적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먼저 이제 한번 분별을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 사람이 자기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건 모태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이게 특징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모태신앙이 부모에게 그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말씀을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과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길로 간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뭐가 있냐면은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특징이 여호와 증인들, 그 육체부활이라든지 신천지 이만희 무리들, 그리고 또 뭐 여러 부류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가장해가지고 결국 죽는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갔으니까 3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이게 가장 핵심 주제인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인데, 특히 32절이 핵심인데요. 안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네. 50장 15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또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서 결국에는 장사하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겼고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을 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요셉이 그 형들을 갖다가 어,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하고 만찬을 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그 애굽의 보물을 숨겨놓고 그러고 나서 도둑놈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잡아버려요. 자, 그랬더니 그때 형, 형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와서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만 가면 우리가 예전에 동생을 팔았는데 또 베냐민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 뿐입니다. 하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예전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할 때 요셉이 뒤에서 울고 그러고 나서 어미 그 베냐민을 데리고 너희들은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이런 것까지 또 두려워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없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한테 그러셨나? 지금 딴 사람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요, 마이크 자, 소리가 끊겼나 그러고 예, 있었어요.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은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단락은
우리가 먼저 말씀의 시작이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한 것은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 지체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말이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실제로 하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합당한 그러한 서로 지체 간의 생활을 하자 하는 그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꼭 이 마지막 지금 그 31절 32절을 말하는 것보다는 분을 낸다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분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주님을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혼적인 어떠한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분이 나오기 마련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는데 이제 그 분이라는 것은 그러한 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사 분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 지체가 형제 자매가 어떠한 것을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동의가 안 되면 분을 낼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령이라는 것은 곧 말씀 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성향, 하나님의 영이 근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까 그 가난한 자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뭐 감독이라든가 집사라든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개인의 어떠한 일에 저기를 한다든가 합당하게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을 때에는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돈이 항상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것이 올바르게 해서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가난한 자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그러한 저기에 구제를 할 수 있는 데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인데 교회를 감독하는 자라든가 어떠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헛되이 쓴다는 것은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그렇게 또 봤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성향을 떠나서 지체들끼리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분냄과 도둑질하는 것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어떠한 덕없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희생물이 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당연히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러한 것이 그 자매가 설상 그 형제가 설상 악한 일에 성령을 근심하는 일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할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간에 요구하시는 그런 어떠한 참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을 넓게 넓고 넓게 보고 품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형제끼리도 또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니나 자매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게 저도 참 예, 뭔가 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쓰는 그 표상적인 원재료가 되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세계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두 가지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본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 하나님 그러니까 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형제 사랑,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지금 막 얘기한 거, 그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뭐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참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 소를 끄냐, 소가 수레를 끄냐, 이런 이제 순리냐, 영리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저기가 있는데 어, 우리는 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어떤 그 계시한 바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바뀌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생명이 어떤 그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니나 자매님께서는 그 순서를 이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눌 만큼 우리 생명이 넘쳐나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순서까지 한번 잡아보면 어떤가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형제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는 내가 잘은 감이 안 와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지체들 간의 관계성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미 다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애셔자매님이 이 부분까지 읽었으면 했는데 4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까요? 4장 6절부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주님이 직접 신원하여 주신 어떤 형제들. 자, 이제 형제라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교회 형제로 두셨다. 그런데 그가 결국 저버린다면 그것은 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시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40분 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요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이 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요 부분에 대해서 장로 형제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 어, 했어요. 예. 에베소서 4장 그 단락 말씀은 그 창세기 4장 6절에서 14절을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카인에게 주님께서 에, 그 분을 품으면 곧 마귀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시험하게 된다. 그 말씀에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가인은 결국은 오래도록 그 불을 삭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결국은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 말씀에서 이게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6절에서 14절을 읽고 마치죠. 뭐. 다. 사람이 한 형제임에도 이 한 가정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임에도 그 부운이라는 것을 삭혀내지 못할 때 결국은 에, 원치 않는 그런 열매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회 생활에 지금 적용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 4장 6절로 14절 내가 창세기 4장 6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5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뜻이겠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했는데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로 나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나비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이제 계획적으로 동생을 불러낸 거죠. 그런데 분을 계속 삭히지 못하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마귀 시험이 실제 왔다는 말이잖아요.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쳐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버리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 생활에 이걸 적용을 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그 분을 오래도록 품고 있고 삭히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마귀를 통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살인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죠. 얼마든지 믿는 이들의 신앙생활인 교회 생활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악감정이 있을 때 이것을 오래도록 삭히지 못하고 그 말은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거 녹아들지 못하고 어, 에, 분을 계속 오래도록 품고 있으면 불을 품고 있으면 그 말이나 행동이 당연히 불을 내지르게 마련이죠. 이제 그 결과는 살인으로 이어졌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